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번 수련회 전체를 좀 뒤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 함께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어젯밤에 저희 막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도 내일 말씀 전할 때 저렇게 해달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렇게 해달래요. 아빠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보시기를,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 절 볼까요? 여러분들 다 외우셨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마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평생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선포, 선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청소년 때뿐만 아니라 어른 돼서도 그리고 노인 때에도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걸음에 빛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방에 캄캄한 데 들어가면 이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잘 때 불을 끄고 이제 침대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환한 데 있다가 갑자기 불이 딱 꺼져서 캄캄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가끔 핸드폰을 켜요. 핸드폰을 켜면 불이 밝혀지죠. 그러면 그 빛을 비춰지니까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장애물도 보여지고 또 내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에 여러분들의 발길을 밝히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장애물이 보여지고 그걸 넘어서게 되어지고 내가 목적지까지 가야 될 만들어진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예수님.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각인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딸 얘기하면서 레고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들 레고 좋아하시죠? 지금 말고 예전에.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가 5살 때인가 그랬는데 레고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5살 때 10살이 만들어야 될 경찰 큰 그 경찰서의 레고를 사달래요. 마치 그 허진열 목사님의 딸처럼 사 해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이걸요 5살짜리 아이가 밤새 사주자마자 집에 들어가서 그 좁은 방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요. 그 5살짜리가 10살이 넘는 레고를 맞춰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아침에 나와서 봤더니 이게 완성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한지. 근데 그 뒤로 레고 앞에 이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레고가 쓰레기가 돼버렸어. 근데 이 아이는 그리고는 또 마트에 가면 또 레고를 사달래요. 레고를 살 때마다 되게 기대하고 너무나 얼굴이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어요. 가지고 집에 가서 사오면 그걸 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만드는지 시간이 지나도 모를 만큼 밥도 안 먹을 만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얘가 없어요. 레고 앞에 이 아이가 없어요. 어느 날 레고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안 사준다 했더니 그 레고를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맞추는 거예요. 새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고가 원하는 대로 맞춰지니까 그 부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부품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레고를 안 사줬어요. 어느 날 레고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잃어버려가지고 레고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 레고가 부품 하나하나잖아요. 미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그 미완성되어진 것을 받을 때 그 미완성된 게 내가 조립을 하면 완성이 되잖아요. 그 기대가 있고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에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완성되고 난 그것을 가졌을 때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레고 광고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레고 그 광고하는 홍보하는 영상을 봤는데 레고가 어떤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막 불도 들어오고 막 움직이고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거 보면 레고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그 노란 머리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그거 보면 되게 사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거 갖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된 거를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완성된 레고에 대해서 흥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가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잖아요. 완성된 거잖아요. 그럼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생명이 되겠어요? 능력이 되겠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특히 서신서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서신서 말씀을 보니까 다 싸워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교회가 맨날 싸워요. 이방인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과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내부적으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됐는데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맨날 싸운다니까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미완성돼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요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요 그 외부의 적들을 다 물리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는데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그들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저 그거 보면서 특이하다 하는데 이걸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요 저의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완성된 레고를 가지니까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완성된 레고를 가질 때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문제 끝나겠구나.
돈 문제, 뭐 가난 문제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공허함,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 상실감,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오셨어요. 예수님이 막상 오셨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예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멍에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요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죠. 심지어는 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셨어요. 근데 그런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 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혹시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뭐 병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 그게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가르치신 일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어요. 아니 막상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 건강 문제, 내 돈 문제, 내 숨은 문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맨날 가르치기만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부모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오신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뭐 친구 따라서나 또 뭐 교회 오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걸 할 수 있겠다, 이거 바라는 걸 할 수 있겠다 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교회 오면 뭐만 하죠? 그 예배, 또 다른 얘기로 가르치기만 해. 가르치기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함께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거일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계시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있죠. 여러분 친구들과 지금 옆에 함께 있죠. 그런데 이 수련회 끝나면 이제 1시간 뒤면 이제 1시간만 버티면 돼. 피곤하죠. 어제 늦게까지 놀아가지고. 자, 저도 어제 허진호 목사님 따라해 볼게.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아들 안 웃어. 째려봐. 그 역시 저는 안 되나 봐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까먹었네. 자, 여러분들 수련회 끝나면 이제 다 돌아가면 여러분들 함께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집에까지 돌아가면 천국 말고 여러분들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해요,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요, 안 해요? 그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럼 어떻게 틀릴까요?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다는 말은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내 모든 것을 소유한다. 쉬운 말로 주인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다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 안에 내가 있다.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높임말로 쓰다 보니까 계십니다, 계시다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는 지금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같은 공간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내 주인? 그럼 어제 우리 말씀 기억나죠? 그 목사님이 그 교장 선생님 집에 가서 주인으로 왕노릇 할 때 그 교장 선생님과 그 사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불편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불신자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될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될 일.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전환되어지는, 뒤바뀌어지는, 소위 말하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 된다는 의미가 세상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싫죠.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눕고 싶죠. 좀 눕고 자고 싶잖아.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참 감사해요. 왜 안 가요? 갈 수가 없구나. 차가 없구나. 안 데려다 주는구나. 이건 이스라엘이 예전에 노예됐을 때, 포로됐을 때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난 힘이 없어. 이걸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스라엘은요, 상태가 바뀌었어요. 안 가. 가고 싶지 않아. 이거 너무 좋아. 제가 재밌게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줘서 좋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여지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자리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가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시대가 너무나 악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완전히 부패하고요,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악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상식은 뭐예요? 부모님은 선하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거지. 근데 실제는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그 8절 말고 7장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집안 사람이, 다시 말해 가족이 원수래요. 원수. 가족이 원수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너무나 악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저 필리핀의 목사님이 예전에 갔는데 차에 기름을 넣고 주유소에 가는데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10명이 막 달려와요. 기름을 넣는 일을 하러 달려와요. 차로 막 몰려들어. 서로 기름을 넣으려고. 그리고 막 인사도 하고 뭐 차도 닦아주고 그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부모들이 다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내냐? 가서 일하라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초등학생, 중학생 되는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일하라고. 그리고 부모님은 뭐 하냐 했더니 집에서 논대요. 집안일을 뭐 이렇게 뭐 농사도 짓고 집을 고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논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그걸 누가 하냐? 아이들이 일하고 와서 집에서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을 왜 낳았을까? 부모들 아이들을 왜 낳냐 했더니 집안일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그 부모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살아왔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가서 돈 벌어와 밥해 빨래해 집안일 다 해 하고 부모님은 놀아. TV 보고 놀아. 핸드폰 보고 놀아. 잠만 자.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집 나가겠지. 나가면 그러면 친구들은 그래요. 요즘에 죽어버리면 되지. 죽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는데요, 죽으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이 시름이, 이 답답함이, 이 어두움이 죽으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고 가세요. 안 끝나요. 영원히 어둠에 있다니까. 사실은 그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니까. 그런데 이 미가 시대에 아이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둠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도자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당장 지금도 가서 집에서 오자마자 네 빨래 네가 해. 오늘 밥 네가 만들어서 부모님을 대접해봐.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말고 가서 돈 벌어와. 근데 사회에서는, 세상 나가는 여러분들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주잖아요. 쓴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줘야 안 줘요? 속여 먹지. 여러분 저 캄보디아 사건 다 아시죠? 캄보디아 사건 알아요 몰라요? 대충은 알죠? 그런 식으로 당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우리 사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강도 차이지, 정도 차이지, 다 이용한다니까. 모르면 다 이용당한다니까. 난 열심히 일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컴플레인을 하고 싫음을 표해도 그게 먹힐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도 벌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사람들을 움직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을 살린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세상의 흐름에 잠식을 당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방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실패를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의 실패보다 나의 계획이 더 크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무질서함의 혼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내가 기존의 법을 깨트리고 싶은, 그래서 거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공허함, 그게 공허함이에요. 공허함이란 거는 없어서 부족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공허함은요, 기존의 것을 내가 배척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되어지는 상실과 허전함, 빈틈이 공허함이라 얘기를 해요. 그 혼돈 속에서,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실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넘어질까요? 여러분들 왜 넘어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넘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넘어지는 것보다, 왜 넘어지는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지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넘어지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뚜기, 그 오뚜기의 교훈이 있어요. 그 오뚜기의 교훈은 단순히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어떤 상황에서 넘어져 다시 일어나라, 오뚜기 같이 살아라 하는 교훈이라 말하지만, 실제 오뚜기의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오뚜기가 왜 다시 일어날까요? 그게 교훈이에요. 오뚜기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오뚜기가 강해서? 오뚜기가 돈이 많아서? 오뚜기가 화려해서? 오뚜기가 왜 다시 일어날까요? 맞아요. 공부 잘하죠. 저런 지혜를 가지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오뚜기의 교훈은요,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해. 오뚜기 교훈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 아, 너무 다시 일어나면 돼. 포기하지 마.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강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해서 오뚜기가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고 좋아해서 오뚜기가 그 관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인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해요.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후대들이요,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어두움 속에,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았다니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쓰지 않아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SNS를 많이 한다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배하기도 싫어요. 그러면 찬송하기도 싫어요. 그러면 기도하기도 싫어요. 그러면 말도 듣기 싫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무게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자동이죠, 자동. 오뚜기 계속 해보세요. 넘어뜨려보세요. 다시 일어나죠. 그러면 자, 오뚜기가 나라고 해봐요. 나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뚜기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처럼 이 넘어뜨리는 게 사단이라고 해봐요. 사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딱 넘어뜨리면 먼저 우리부터 하면 내가 이거 넘어뜨리면 이게 다시 일어나죠. 그걸 한 100번 해보세요. 누가 힘들까요? 일단 우리부터 얘기해보면 내가 힘들겠죠. 오뚜기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왜? 자동이니까. 그런데 자, 영적으로 얘기해보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뚜기라고 해보세요. 그럼 누가 힘들까요? 사탄이 힘들겠죠. 여러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단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이번 말씀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무게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친밀함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자, 시험 보는 거 맞습니다. 자, 친밀함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했죠? 1강 우리 첫 번째 예배 때 받은 말씀이죠. 친밀함은 관계에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두 번째는 무게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함은, 자, 그 경외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라 했죠? 경외함은 어떨 때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재밌었다, 감동되어졌다는 느낌만 받지 마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이번에 엄마가 좋았어. 수련 어땠어? 좋았어. 재밌었어. 느낌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셨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실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힘을 쓰시면 돼요.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돼. 그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민되는 일을 만날 때,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할 때, 그때 나의 빛 대신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그 기도원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수련회라기보다 뭐 기도원 들어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 들어가면 뭐 하냐면 말 그대로 기도해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때 목사님이 저희를 갑자기 캄캄한 밤에 그냥 그 전등 하나 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끌고 가더니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딱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 앞에? 나무 앞에.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 지금부터 말씀을 쭉 주시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일까요? 밤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표현하기를 아까 말씀하신 나무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 기억하세요? 이게 싸우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는데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캄캄한 곳에 나무 앞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주여 하고 외쳤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주여 하고. 근데 다음 날 반응이 난리가 났어요. 저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야, 저 아이가 목사가 될 사람이구나.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건데 거기서 무서워하면 혼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말 뭐죠? 기도할 때 어른들이 좋아하는 말 주여 주여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난리가 났다니까요. 야, 영성이 야 진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근데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몇 번을 반복하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주변의 기도 소리에 저도 모르게 무서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다들 뭐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미쳤나 할 정도로 막 머리를 막 그때 막 흔들더라고. 막 머리를 막 흔들고 막 이상한 말도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죠. 막 이상한 말도 하는 거예요. 막 미쳤구나.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 미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 말을 바꾸면 내가 못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이 미친 사람들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는데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할까?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힘들면 저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구나. 어려우면 무서우면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을 부르시면 되는구나. 부르면 되는구나. 그게 딱 들어갔어. 이제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실수해놓고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막 혼날 것 같아. 막 벌 받을 것 같아. 막 그때 하나님. 그때 그랬더니 하나님 알죠?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요, 그게 우스운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저도 모르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 처음에는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보호처로 삼았지만 나중에는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두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왜 중독이 됩니까? 가장 힘들 때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갔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속이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나를 속이고 천사로 가정한 이 죄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습관만 가져도 돼요. 뭐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을 받고 무슨 말인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의 빛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신다니까요. 어른들도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말씀 포럼도 잘하고 하는데도 진짜 어두움을 만났을 때, 진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빛이 아니라 딴 데 가요. 어둠으로 가요. 그게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때 가정이 원수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이스라엘이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제가 다시 일어나자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들 오뚜기 기억하시면서 오뚜기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뚜기의 교훈을 배우셔야 돼요. 그때 넘어짐은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잘 넘어져야 되겠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 잘 넘어져야 한다는 말은 시선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시선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하나님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고 어떻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몰라도 돼요. 그냥 넘어질 때, 힘들 때 하나님 하면 돼요. 그게 일어설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내면에 일어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면에 일어섬.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넘어질 때요, 우리가 힘들 때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냐면 자책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타인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책임을 돌려요. 자책,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타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면의 일어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책이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남 탓이 아니라 충만이라고요. 충만. 장갑 기억하시죠? 장갑 기억나죠? 그 장갑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웠죠? 어떤 교훈을 받았죠? 충만. 그렇죠? 장갑을 통해 충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장갑 속에 쏙 들어가면, 내 몸이 쏙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 일어섬의 내적인 일어섬은 무엇이라고요? 자책이 아니라 충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장갑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장갑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충만이라는 의미를 다른 반대적 관점에 얘기해 보면 틈이 1%도 없는 거예요. 다른 틈이 1도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합체, 연합이라고 하는데 합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걸 보고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엎드려져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니까. 여러분들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기서 앉다라는 말이 나와요. 앉다. 앉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뼈아픈 인정이 돼야 돼.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 어려움이군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주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인정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마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뼈 아프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시작이라니까. 그걸 보고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앉았다. 이미 앉았다. 근데 어디 가운데 앉았죠? 어두운데 앉았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진노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 부인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릴 수 있다니까요. 그 앉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어섬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라 그랬어요. 선언하라. 상황에 끌려다니는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선언이라니까요. 선포라니까요. 그래, 나 죄졌다. 선포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선언이라니까요. 그래, 나 죄졌다. 어쩌라고. 근데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선언하시고 주체를 바꿔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변명에 소진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 회복에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너지를 자꾸 변명하는 데 쓴다니까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소명부터 한다니까요.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겨요. 정작 그 이후에 정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인정하시고요. 회복되어지는 데 에너지를 쓰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가치 없다 말하지 않아요. 누구만 말하냐? 사탄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는 변호사라니까. 왜요? 죄는 이 말을 왜 하냐면, 죄는 반드시 사망이다 하는데,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니까. 그럼 그 죄가 그 변호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내가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향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심이로다. 그래서 오늘 딱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서가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결론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분이 누구일까요? 부모님?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완전함에 이끌어갈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이 진노 아래 있는 그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두움에 가게 만드는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던져버리면 돼요. 던져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던져진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오늘 또 이 졸음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꿋꿋이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저와 같이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어도 막상 가면 여러분들 어두움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빛을 볼 때 그 빛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회비 5만 원밖에 안 냈죠. 2박 3일 이거 회비 이거 운영하는데 돈 얼마 들었을까요? 1인당 얼마 들었을까요? 대충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충 6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돈 어디서 구했을까요? 제가 냈을까요? 전 돈이 없어요. 후원인데 그 후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빛으로 교회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부모님과 성도님들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데 그 빛을 보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고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자,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거는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선포하는 말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옆에 사람 깨우시고, 자, 가자 집에 갑시다. 자, 집에 가려면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친구 이름 명찰 어디? 실로. 나 어제 식당에서 너를 보고 감탄했어. 빠져나갈 길을 너무 잘하는구나. 자,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이 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는 모든 길이 밝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계시다 하셨사오니 우리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 여호와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준비의 시간이 되어짐을 기억하며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